반갑습니다. 산돌교회는 역시 소문난 대로 은혜가 풍성한 교회네요. 아주 마음으로 느껴집니다. 이거는 그냥 이렇게 지나친 말이 아니고요. 제가 이 교회 들어오면서부터 느낌이 그렇게 저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아, 정말 여러분 좋은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부럽습니다. 저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목회자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똑같이 평신도로 교회를 섬기는 사람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저 감히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외친다고 하는 것이 제 격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님하고 전화를 하면서 간증이란 이름으로 이렇게 이 시간을 맞추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처음에는 나름대로 제가 준비를 좀 했던 그런 말씀에서 완전히 일탈해서 제가 겪고 또 교회에서 섬겼던 이런 면면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시간으로 갖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 중에 부족한 것 잘 이해하시고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고향이 경상북도 울진이라는 곳입니다. 여기도 여수도 이 바닷가를 끼고 있어서 아름다운 항구인데 울진이 역시 바다를 끼고 있는 그런 농어촌입니다. 저 거기서 나서 자라서 주일학교 때부터 이 교회에 다녀서 어릴 때부터 어떤 면에서는 저도 이 기독교적인 사고로 이렇게 몸에 배어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길에서 일탈한다든가 다른 생각을 해본다든가 이렇게 해보질 않았습니다. 또 할 수도 없는 그런 거요. 그래서 어떻든 기독교적인 가정에 살면서 모든 사고 방식이나 생활 행태나 하고자 하는 일들이 그 틀에서 별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해오면서요. 제가 1966년도 여러분 나셨죠 그때? 66년도에 제가 섬기는 약수교회가 창립이 됩니다. 우리 한 목사님도 어릴 때 주일학교 거기 다니셨을걸요? 그러니까 66년도 11월에 창립이 됐고요. 그 다음에 67년도 8월에, 그 1년도 채 안 됐죠. 8월에 제가 이제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고등고시를 합격해야 되니까 시험을 보러 서울에 왔습니다. 그때는 졸업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 누님이 약수교회 근방에 높은 산벽에 살았어요. 매형이 사업에 실패해서 그런 빠락촌 같은데 쫓겨와 살던 그 곳입니다. 그런데 내일 시험이에요. 내일 고시 보는 시험인데 바로 오늘 낮에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우리 누님 집에 신방을 오신 거예요. 그러면 저는 내일 시험을 봐야 되는데 목사님 아무도 모르는 그런 목사님 오신데 거기 참여를 할까요 말까요? 참여를 안 했죠. 옆방에 이렇게 해서 시험제 정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 누님하고 매형 앞에서 목사님이 설교하는 말씀이 귀전으로 들리는 거예요. 저는 거기서요 목사님의 기도에 엄청난 감동을 받았어요. 공부를 안 하고 내일 시험인데 귀를 기울이면서 목사님의 기도에 흠뻑 빠졌어요. 그것이 계기가 돼서요 약수교에 등록한 겁니다. 우리 경상북도 울진 지역은 옛날에는 강원도였었어요. 강원도는 이 감리교 선교 지역이라서 벤슬러 목사님이 그 지역을 선교하는 지역이 돼서 그 지역은 전부 감리교입니다. 저는 감리교
출신이에요. 근데 그날 와서 목사님의 기도에 감명을 받으면서, 물론 그 다음날에 이제 시험을 봐서 5일 동안 시험을 계속 봤죠. 이제 합격을 했어요. 합격을. 그것이 계기가 돼서 약수교회에 등록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약수교회는 천막을 치고 정말 교회가 아니죠. 말하자면 이런 교회장도 없는 거니까 천막교회죠. 이제 그런 교회 등록을 했어요. 여러분 장해요? 장하잖아요? 장하죠. 내가 생각해봐도 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바꾸면 제가 얼마나 목사님의 기도에 감동했는지를 그것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해 바로 시험에 합격하고 곧장 그 교회에 등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약수교회의 교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1967년도죠. 고담회니까요. 67년도 그 교회에 등록을 했으니까 지금 줄잡아 얼마가 됐죠? 5년 더 됐는데 한 7년까지 됐을 거예요. 그 교회를 지금 나름대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제가 판사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1972년도에 청주지방법원 판사가 되었습니다. 우리 가족들 다 데리고 어머니도 모시고요. 우리 애들 셋 중에 둘은 데리고 하나는 서울에 두고, 전부 갔구나 그때는. 애들 셋 데리고 이제 청주법원에 부임을 했습니다. 그 청주법원에 부임을 하면서요, 제가 제 신앙을 한 번 더 가다듬기 위해서라도 교회에 다 헌신하고 싶었어요. 몸부림쳤어요. 그 저에게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청주 동산교회에 등록을 하면서 제가 자청해서, 현직 판사가요, 자청해서 그 교회 교구장 밑에 있는 보좌하는 그 뭐라 그러죠? 그걸 맡았어요. 제가 원했어요. 좀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금요일에 그 구역장이죠. 구역회가 모이는데 금요일에 제가 이 법원의 시간을 조정해가지고 금요일에 나와서 같이 말씀 듣고 전하고 이렇게 했어요. 매주. 정말 열심히 했어요. 정말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미션을 주신 거예요. 그 판사가 금요일 하루 비워놓고 나와서 할 수, 요즘 같으면 쫓겨났을 거야, 아마. 요즘은 적폐청산해가지고 쫓겨났을 거예요. 그때는 그게 넘어갔어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러면서 저희 신앙이 자라는 것 같은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만큼 신앙이 거기 뒤따라오잖아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3년 동안 참 열심히 나름대로 했다니까요. 어느 날 교회에서 장로 투표가 있었어요. 장로 투표. 그 당시만 해도 안수 집사 제도가 없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안수 집사 제도가 없었는데, 일반 서리 집사 중에서 되게 오래되신 분들이 장로 피택이 되고 그러는데, 장로 피택 선거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청주가 고향도 아니고 그냥 근무하는 근무 지역이기 때문에 2, 3년 지나게 되면 다시 근무지를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2, 3년 지나면 이제 청주를 떠나야 되죠. 그런데 3년 지나서 교회에서 장로 투표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관심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아무 관심도 없어요. 좀 있으면 이제 청주를 떠나니까요. 그 다음 얘기는 제가 말씀드리고요. 근데 투표한다고 그래서 저는 그냥 이제 예배 끝나고 공동회의를 하는데 뭐 있을 리도 없죠. 그냥 왔어요, 집으로요. 나중에 연락이 왔는데 장로 피택이 됐다는 거예요.
이야, 진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란지 아세요? 뭐 3년 동안 열심히 해서 이번 장로 피택이 될 까닭이 있겠습니까? 거기에 연고가 있는 사람도 아니고요. 좀 있으면 떠나는 사람인데요. 어떻게 피택이 되냐고요? 3년 동안 뭐 구역일 열심히 봤다고 해서 그 피택이 될까요? 아니잖아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제가 여기서 이제 설명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피택이 된 거예요. 저는 여기 장로님만 이렇게 아까 저녁 때 잠깐 몇 분, 6분, 7분 뵀는데요. 훌륭한 장로님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장로상이 있습니다. 저 나름대로. 전 어릴 때 우리 집 앞에 그 이장로님이라고는 우리 친구 아버지가 계셨어요. 근데 늘 그분의 성스러운 모습을 제가 보고 자랐거든요. 우리 아버지는 그냥 일반 집사님인데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마음에 꿈꾸던 장로. 참 이런 분이 장로가 되는구나. 또 장로는 이렇게 하는구나. 이런 비전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구나. 미션이 이런 거구나. 이런 장로에 대한 상이 저한테 딱 박혀 있습니다. 근데 1975년도죠. 72년도에 부임해서 3년간 75년도인데요. 75년도에 제가 장로 피택을 받았다고 그래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10분의 1도 100분의 1도 내가 생각하는 장로상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받겠습니까? 놀라기도 놀랐지만은 전 받을 수가 없어요. 받을 자격도 없고 그럴 만한 위인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여러분, 장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서 교회를 섬기는 종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 교회는 어떤 교회는 산돌교회 같으면 산돌교회는 장로님들이 수준을 넘는 수준이 될 수가 없어요. 장로의 수준에 맞춰 있어요, 이 교회가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은혜가 넘치는 교회죠,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그 장로의 역할과 미션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무너무 그게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적어도 장로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평강을 마음과 생각해 주신다고 하는 그런 빌립보서 말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런 것이 제가 늘 외우고 묵상하는데 그게 미치지를 못하는 것이죠, 제가요. 그래서 장로 장립은 받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해 9월 1일자로 수원지방법원 판사로 발령이 났어요. 그러니까 7월인가 투표를 했는데 제가 9월 1일자로 수원지방법원 발령이 났잖아요. 너무너무 잘 됐어요. 일거에 해결된 거예요. 이제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이제 뭐 수원 왔으니까요. 여러분,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저 느낌이 그렇습니다. 강력하게, 너무도 강력하게 묵상 중에 너가 모든 것을 갖추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맡으라고 하는 거 아니라는 것이죠. 부족하고 모자라고 여러 면으로 흠이 많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날 밤에 제가 엄청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이 그 묵상 중에 하시는 지시를 제가 받으면서 내가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었구나. 그래서 수원지방법원으로 발령이 난 이후에 그 동산교회에서 장로 장립을 받았어요. 그때가
75년 11월 달이었어요. 저 나이 여러분 좀 궁금하시죠? 나보고 늘 젊다고 그러는데 36살 36세 뭘 알아요? 36살 먹은 집사가 뭘 알아요? 난 아무것도 몰라요. 교회에서 그냥 섬기는 자세만 이렇게 확립되어 있는 하나의 성도였을 뿐이에요. 그 36살에 전국에서 최연소 장로로 피택이 되고 장립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동산교회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 혹시 아실 겁니다. 우리 교회 우리 총회장을 지내신 최병곤 목사님이 시부하는 이북에서 피난 나와서 피난민들이 세운 아주 흥황된 그런 교회예요. 이제 그래서 피택이 되고 장로로서 이제 교회를 섬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날 지금 이 시간 이 순간까지도요. 저는 누구를 만나고 그러면 제가 장로란 얘기를 잘 못합니다. 저 입으로 목사님하고 우리 교회 목사님 전화할 때도 뭐 김장로란 말을 제가 한 번도 해본 일이 없어요. 저 이름만 불러요. 저 김중건이라고 그래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 스스로 김장로라 해본 일이 저는 없어요. 난 아직도 부족해요.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 장로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약물의 본이 되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본이 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말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잖아요. 약물의 본이 돼? 어떻게 하면 약물이 본이 되나요? 심성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교회 섬기는 하나하나의 자세에서부터 모두가 다 일반 하나님 택해주는 그 백성을 섬기는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그 일에 솔선하고 수범하고 제일 앞장서야 되는 직분이 장로고 안수집사고 또 권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 어떤 면에서 이 갈등이 올 때도 많아요. 왜냐하면 제가 늘 생각하는 이 장로상이 있다니까요. 그 장로상에 미치지 못한다니까요. 그걸 미치면은 괜찮은데 그 제가 세운 장로상에 늘 미치지 못하니까 늘 마음에 부담스럽고 만족스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교회에서 여러분 다 용상 들으십시오. 오늘 뭐 간증 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간증 비슷한 얘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아까도 제가 이 찬양대 찬양할 때요. 저기 앉아 있으면서도 저는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을 올릴 때 찬양대를 늘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찬양을 받으셔야 되는데 저도 지금 동참하고 있어요. 내가 화면을 보고 이렇게 찬양에 동참하는 것보다는 난 직접 찬양대를 바라보면서 찬양에 동참하고 싶어요. 저 습관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해요. 찬양대가 서서 찬양할 때는 늘 찬양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같이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제 교회에서 약물의 본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내용적으로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그 내용이 형식이 따라줘야 되는 거예요. 형식을 도외시하고 내용을 그렇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배 드릴 때도 그래요. 예배 드릴 때도 이 자리가 지금 굉장히 엄숙하고 거룩한 자리잖아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지금 대화하는 자리잖아요. 이 자리가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잖아요. 근데 이런 자리에 와서 존다든가, 조는 분 한 분도 안 계시네 보니까. 존다든가
어떤 그 자세가 흐트러진다고 하는, 난 그건 안 맞다고 봐요. 지난번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예배가 승행을 했는데, 그때는 집에서 이제 예배를 볼 때도 여러분 이 교회에서 하는 거 똑같이 예배를 드려야 돼요. 발을 탁자에 올려놓는다든가 옷을 마무새를 흐트러진다든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런 자세로 임할 수가 있나요? 나는 안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당에서는 적어도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을 고백하고 내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금 경청해가는 그런 입장에 있어서는 나는 정말 우리 인간들이 갖추어야 될 하나님을 높이 드러내는 거룩한 시간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기 발 꼬고 앉은 분 아무도 안 계시죠? 발 꼬고. 근데 교회 오면 발 꼬고 앉는 분들이 많아요. 편하거든요. 그 교회에서는 발 꼬고 앉지 마세요. 여러분 자기 상사나 높은 분 만날 때도 발 꼬고 앉아요? 미국은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교회에서 발 꼬고 앉는 거 안 맞다고 봐요. 그 형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형식 속에 내용이 담겨 간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저 이 말을 야 이거 김 장로 꼰대 같은 얘기를 한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 얘기 들어도 괜찮아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이 절제할 수 있는 방법은 다 절제해야 되고요. 갖출 것은 다 갖춰야 된다 나는 확신하고 있어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식사하다 보니까 어떤 장로님이 장로님 어떻게 김대중 대통령하고 같이 연을면서 초대 비서실장이 됐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시간 나게 되면 교회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다고 그래서 지금 말씀 지금 드릴게요. 김대중 대통령님과 저는 아무 관계가 없었어요. 그분은 민주당이고 저는 민정당을 했어요. 제가 11대, 12대, 13대 국회의원을 지났어요. 41살 때부터 국회 진출해서 아주 빨리 진출한 셈입니다. 그 얘기는 그만두고요. 김대중 대통령이 야당 총재로 계실 때 저는 여당이었어요. 시간만 나면 그분을 공격해요. 그 당의 속성상 그렇잖아요. 서로 간에. 근데 어떻게 김중근이라는 사람이 김대중 대통령의 비서실장이 됐는가? 진짜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이해 잘 안 되죠? 안 될 겁니다. 여러분, 1997년도에 12월에 대통령 당선이 되셨어요. 그분이요. 됐는데 바로 한 달 전에 야당 대통령 후보가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비서를 통하지 않고 직접 전화하신 거예요. 하셔서 김 의원 한번 저 만나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서울 모처에서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저보고 하신 말씀이 민주당에 입당해서 좀 도와달라고 그래요. 여보, 제가 경상도 국회의원인데 그날로부터 민주당 가게 되면 저는 죽잖아요. 경상도에서 민주당 당선을 보셨어요? 전남에서 여수에서 국민의힘이나 무슨 이런 당선되나? 불가능하잖아요. 저 정치 생명을 끊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참 저도 이상해요. 그때 저 마음이 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동하기 시작해요. 그냥 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봐요. 다음에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마음속에 내가 이분을 도와서 민주당에 입당을 해야 되겠구나 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그때 명색이 3선 국회의원을 지났을 때거든요. 지역에 내려가서요. 우리 지역의 울진에 내려가서 제가 이번 선거에 한 달 전입니다. 딱 이번 선거에 김대중 대통령 후보를 당선을 위해서 진력하겠다. 우리 지역에서 저렇게 똑똑한
똑똑한 우리 지구당 위원장이 머리가 돌았냐고.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 정치 책임을 지금 껐는데요. 지금 머리가 돌았다는 거예요. 뭐라 하든지 간에 다 뿌리치고 일질방통행으로 통보만 하고 서울에 올라와서 민주당에 입당을 했습니다. 아멘 할 것까지 아니고요. 한 달 동안 이제 대통령 위해서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사실 저는 그 다음 해에 3월에 제천에 있는 세명대학교 총장으로 가도록 영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열심히 당신을 돕고 저는 내년 3월에 대학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면서 한 달 동안 열심히 제가 도와드렸어요. 그리고 당선이 됐잖아요. 그럼 저는 임무가 끝났잖아요. 그런데 이분이요, 선거에서 당선이 된 그 이틀 후에 또 전화를 직접 하셨어요. 그때는 당선된 그 순간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붐비겠어요. 그 전화를 주셔서 자기 집에서 한번 좀 만나면 좋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정확히 12월 20일인가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일산 자택을 한번 갔습니다. 갔더니 대통령 당선자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김 의원, 이번 새 정부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을 맡아주세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자리는 아무나 가는 자리가 아니에요. 정말 신복 중에 신복이 가야 돼요. 그 눈빛만 봐도 그 마음을 알아차릴 수 있는 사람이 그 자리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상당한 공로가 있어야 가는 자리입니다. 대통령 비서실을 관장하는 그 엄청난 자리에 저를 호출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은 이런 거였습니다. 나는 호남 출신 대통령, 당신은 영남 출신 비서실장, 영호남화, 동서화합을 하자는 거예요. 야, 말로 다 하잖아요. 그런 말은 누구도 합니다. 그런 말은 하는데 실질적으로 인사를 지금 그렇게 기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첫 마디 아니라고 그랬어요. 아니, 총장님 아닙니다. 저는 노태우 대통령의 정무수석을 지났고요, 국회 삼선위원을 하면서 총장님과 늘 다른 길을 걸어왔습니다. 만일 제가 픽업이 되면 또 어떤 면에서는 역풍을 맞을지도 모릅니다. 자기 참모를 안 썼다고. 그래서 저는 적합한 인사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해서 저 사행을 했죠. 그러기를 3번, 이틀 후에 또 불러서 또 설득하고요. 12월 25일 교회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리고 집에서 쉬고 있는데 또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12월 25일에 저 뒤에 앉아있지만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일산에 갔더니요, 그때는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더라고요. 내일 신문에 발표할 테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말자고.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이 됐습니다. 제가 백 쓰고 하고 싶어서 그런 자리가 아니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을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1998년) 그 다음에 2월 25일에 대통령 취임을 했습니다. 26일입니다. 대통령 되고 그 다음 날입니다. 사무실에 있다 보니까 대통령이 전화를 주셔서 관저로 올라오라고 그래요. 대통령 집무실이 있고 관저가 이제 사는 집이 관저라고 하잖아요. 관저에 올라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4분이 같이 계시더라고요. 라운드 테이블에요. 근데 오찬 자리였어요. 오찬을 같이 하자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2분을 계시는데 제가 들어가서 저는 섬뜩 그 자리에 앉기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를 해야 돼요. 한 말씀을 드려야 돼요. 왜 내가 여기 왔는지를 설명을 드려야 돼요. 내가 동교동 가신도 아니에요. 그분을 평생 따라온 그런 부하도 아니에요.
늘 다른 길을 걸어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대통령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대통령님, 제가 지난 정부에서 대통령 정무수석을 하면서 대통령을 가까이서 봤습니다. 대통령이란 이 지위가 얼마나 막중하고 힘들고 외롭고 고난에 찬 길을 제가 봤습니다. 눈으로 봤습니다. 그럴 때 앞으로 대통령께서 이런 험난한 길을 맞으실 겁니다. 나는 그때 나는 대통령 비서실장으로서 대통령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도록 조력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것 같습니다. 멋지게 말했죠? 꼭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희호 여사께서 그분이 장로잖아요. 감리교 장로시잖아요. 저한테 오시더니 저 손을 잡으면서 실장님, 우리 앞으로 이런 마음가짐으로 대통령을 보좌 합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더 붙였죠. 대통령님, 이것은 저 마지막 공직입니다. 마지막 공직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공직이라고 하는 것은 무섭지 않다는 얘기 아니에요. 비 맞출 일도 없잖아요. 대통령께서 저를 피로감을 느끼면 저는 물러나면 되고요. 또 제가 대통령을 보좌하며 힘이 들면 저는 물러나면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께 말씀드리죠. 이 마지막 공직입니다. 저는 마지막 공직을 치르면서 대통령께서 성공한 대통령 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최선 다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겁니다. 그러면서 저 청와대 생활을 했다니까요. 그래서 아무런 저 관계도 없는 저를요, 대통령 이 국민화합이라고 하는, 영원한 화합이라고 하는, 이 통합이라고 하는, 참고 기다리고 용서하는 참 용기의 주인공이 김대중 대통령입니다. 여러분, 김대중 대통령 옆에서 잘 못 보셨죠? 참 훌륭한 분이에요. 뭐 세상에 이렇게 저렇게 말한 분도 계시지만요, 저는 2년 동안 그분을 보면서 그것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2년 동안 대통령을 보좌하는 동안에 아무런 스스럼이 없이 의논하고 또 말씀을 주시고 자기 고집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하면서 2년을 보좌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참 비서실장을 잘 찾아요. 아주 피곤할 정도예요. 수시로 전화하는 거예요. 수시로. 어느 날 저 교회에서 지금처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시간입니다. 예배. 그때는 저희 교회 장로가 3분이었어요. 3분. 그 장로석이 별도로 여기 성가대를 마주보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건 이제 구별된 그런 자리죠. 일반 성도들 저렇게 앉으시고요. 그래 있는데 한참 예배 진행 목사님 설교 중입니다. 누가 똑똑 들어와요. 이렇게 보니까는 비서관이 들어와요. 지금 대통령께서 실장한테 전화가 왔다는 겁니다. 실장님 전화를 받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전화 받겠습니까?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경건하게 드리는 예배 시간에 내가 말했어요. 아무개 비서관, 아주 급한 일 같으면 내가 나가서 받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예배 끝나고 받겠다. 당돌하죠. 당돌한 비서실장이라니까요. 그래서 비서 내보내고요, 예배 끝날 때까지 대통령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 예배 끝나고 나서 전화를 제가 드렸죠. 대통령 이런 사정 때문에 제가 전화를 받지 못해 죄송하다고 그랬더니 대통령이 이해하시더라. 저 예배 시간이었군요. 자기는 예배 시간인 줄 몰랐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요, 예배의 경건성과 거룩성을 강조하기 위해서예요. 네. 저 직속 상관이 지금 저 부른데 전화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강한 가치가 여기 있는 거죠.
이제 하나님을 지금 바라보면서 지금 섬기는 그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도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을 텐데 그 당시에 의전비서관이 이걸 기자들한테 풀하는 바람에 이 세상에 알려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가짐으로 교회를 섬기고 또 나름대로 이제 일반 교인들과 관계를 형성해 갔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 좀 거친 말이 되는데 대통령 길들인 거죠. 주일날은 절대로 저한테 전화를 안 하신 거야. 그래서 대통령께서 그걸 잘 지키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비서실장직을 수행해 가면서 정말 저 마음 속에는 항상 대통령께서 늘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어떤 결정을 할 때 이것이 국민에게 도움이 될 건가 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가 이런 것을 늘 가늠하면서 정책을 결정하고 수행했던 것을 제가 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절은 정말 진짜 행복했어요. 행복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마음가짐으로 대통령을 보좌하고 또 그런 마음가짐으로 교회에 와서 섬기는 자세를 가지니까는 저는 너무너무 해피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이 교회에서 이제 우리 교회는 원로 장로가 저 하나밖에 없어요. 원로 장로가요. 그 후배 장로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후배 장로 분들이 잘 하시도록 나름대로 이렇게 권변도 하고 또 뒷받침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하는데 오늘 여기 재직분들 계시고 또 남성교회 계시니까는 이 교회 섬기는 자세 중에 하나가요. 저는 교회에서 말을 많이 하지 않아요. 제가 뭐 말을 더듬거려서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말을 많이 하면 안 돼요. 절대로 말을 많이 하면 안 돼요. 저는 교회에서 벙어리예요. 저 변호사입니다. 말 잘하는 변호사예요. 그럼 교회는 와서는 벙어리예요. 저는 교회에서 말하지 않아요. 하고 싶은 사람들이 숱하 있는데 그분이 하시면 되지. 그래서 저는 재직회에서도 물론 당회에서도 말하지 않아요. 그 대신 돌아가면서 많은 분들한테 말씀을 하게 하죠. 말씀을 하게 하고 정리를 하면 돼요. 이제 그게 어렵잖아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이런 일들이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어린이집 하나요? 어린이집? 우리 교회는 어린이집을 해요. 어린이집을 하는데 어린이집이 오랫동안 우리 교회에서 몇십 년 동안 했는데 요즘 교회가 이제 학생 수가 늘어나고 하니까 뭐 교육 공간이 부족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어린이집을 내보내자 해가지고 당회에서 그런 결정을 했나 봐요. 전부 당회 참석도 안 하는데. 그랬더니 이 결정한 것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날 재직회에 그 당회에서는 통과되고요. 재직회에 와서 이 문제가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반대 의견을 표출하는 거죠. 난 우리 교회에서 재직회에서 그렇게 갑론을박이 되는 걸 처음 봤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두게 되면은 이 서로 찬반 논의가 더 길게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들어서 이때 내가 얘기해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김장로답지 않게 평소 제가 마이크를 잡고 얘기를 한 거예요. 요지는 이거였습니다. 지금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이 사회 속의 교회가잖아요. 그러면 이 지역 사회를 우리가 섬길 의무가 우리한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린이집이 우리 교회 형편 때문에
공간 때문에 내보낸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의 결정에 찬성하지 않는 거죠. 결과적으로 저도. 그러니까 지금 그분들이 스스로 나가겠습니다. 우리는 공간이 좁아서 그만두겠습니다. 라고 하면 몰라도 교회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나가주십시오. 라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거에 그래서 정리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중 어떤 장로님 한 분이 상처받았다고. 여러분 그거 상처받을 일입니까? 상처받았다고 나온운동 만동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마음에 참 불편해요. 그런 거. 다시 말씀을 종합하겠습니다. 교회에서는 말씀을 많이 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냥 교회 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자기의 사정을 아뢰고 그거 전부 아니에요. 그거 전부고 그 은혜가 넘치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섬기는 자세는 늘 그런 자세로 제가 임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너무 간증하는 그런 시간은 너무 길게 하면 안 좋을 것 같아서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크리스찬 여러분 저 다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의 삶의 스타일이 어떻게 될 건가 이런 생각을 전 많이 해봅니다. 크리스찬의 삶의 스타일. 그건 학자 간의 논쟁도 많죠. 그런데 제가 늘 예로 드는 것이요. 비행기가 이렇게 활주로를 이렇게 막 전진하다가 뜨잖아요. 그게 한참 전진을 하다 뜨는 거죠. 그건 일반 사람들의 경우는 이 전진하는 그런 시간만 바라보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의 경우는 영원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행기가 활주로를 막 전진하다가 고도를 높여면서 뜨듯이 우리 크리스찬의 삶의 생활이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시간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시간은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도 그 흘러 따라가는 거죠. 그렇지만 일반 사람들과 다른 또 하나의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영혼과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테이크오버를 해야 돼요. 저는 이런 그 비유를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이 또한 어떤 면에서는 이 두 세계에 살고 있는 것이라기보다는요, 하나의 세계에 두 개의 차원이 서로 다른 차원이 만나는 지점에 살고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어려워요. 그게 참 어렵다니까요. 그냥 긴장 속에 살아야 되는 거죠. 이 크리스찬의 삶의 생활이 느슨한 상태에서 되겠습니까? 아니죠. 늘 긴장 속에서 사는 거죠. 어떤 면에서 피곤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크리스찬의 어떤 이 삶의 생활이 일반인과의 관계에서 여러분 어떻게 정리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요. 우리가 그분들보다도 도덕적인 우월성으로 가늠하나요? 아니라고 봐요. 우리가 일반인들보다도 도덕적으로 우월성이 있기 때문에 구별된다? 나는 아니라고 봐요. 똑같아요. 다 죄인이라고. 다 부족해요. 흠이 많아요. 그러나 그분들과 다른 것은 그래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자비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이런 차이만 있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본 헤퍼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도 늘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 크리스찬 교인들은 보통 사람들의 인간관계에서 개입하고 참여하고 그들과 더불어서 가야 된다는 거죠. 아주 유명한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갈 일은 우리 자신이 뭐 그렇다고 해서 무슨 이 사회와 절연된 도덕적으로 뛰어난 그런 면도 아니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다고 해서 그걸 또 무시해버리고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회 속에서 같이 더불어 가는 거예요.
더불어 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표적 사인을 그분들에게 보내는 겁니다. 나는 그것이 크리스찬의 삶의 생활이 태도라고 늘 생각을 하고 있어요. 참 그게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예를 하나 이제 들어보겠습니다. 제2차 대전 때요. 제2차 대전 때 이제 독일하고 미국이 주적이 돼서 싸우잖아요. 싸울 때 적국입니다. 근데 미국에 있는 그 케이크 교도들이요. 그 굉장히 보수적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전쟁 중에 구호대를 적국인 독일로 보냅니다. 전쟁 중이에요. 전쟁 중에 적국에 보냈어요. 그분들이 구호 활동을 합니다. 근데 독일 사람들이 보니까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하는 일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 눈에는 어떻게 비치는 줄 아세요? 이 사람들이 오더니 무슨 선교 활동하는 것도 아니고 회심자를 늘리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짓는 것도 아니고 조직을 넓히는 것도 아니고 홍보하는 것도 아니고 기껏 하는 것이 배고픈 사람한테 양식을 나눠주고 전쟁에서 다리 불구된 사람들을 자활할수록 도와주고 없는 사람 뒷받침해주고 도대체 저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요. 바로 우리와 더불어 있는 사람들과 같이 가야 된다는 것이죠. 같이 엔게이지먼트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가는 그 속에 그리스도의 크리스찬의 어떤 현존, 변증법적인 현존이 거기 있다고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의 크리스찬 삶의 생활도 난 마찬가지라고 봐요. 우리 나가면 물질 세계에 부딪히게 되고 또 나가게 되면 많은 인간관계를 형성해 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분들과 동떨어진 삶의 생활이 아니라 그들과 더불어 같이 살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그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크리스찬의 삶의 스타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 이제 말씀을 좀 마칠게요. 우리 한 목사님 어디 계신가요? 참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여하튼 여러분 참 행복해요. 한 목사님 아버님이 한상호 장로님이라서 같이 사역을 하는데요. 그분은 기도왕이에요. 기도왕. 엄마는 연권사님인데 아버지 못지않게 기도의 여왕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의 한 목사님이 저렇게 훌륭한 목회를 하고 계시다고 나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어릴 때부터 봤지만은 그 아버지 어머니 장로님과 군사님의 그 무섭도록 강한 기도의 덕분을 목사님 난 받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희도 가정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에 당도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 집사람하고 중보기도를 부탁하는 분이 바로 한 목사님 아버지 어머니예요. 우리 가정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세요. 원래 오늘 제가 여기 오면서 처음에는 설교 형식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스타일을 지금 바꿨습니다. 스타일 바꿔서 이 교회 섬기는 자세라든가 또 우리가 당면한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가 또 교회를 어떻게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제가 말씀을 두서없이 드렸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